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0장 2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역대하 30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다 같이 소리를 맞추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히스기야 왕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킨 역대하 30장 본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30장 1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냈다. 그 내용이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유월절을 지키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냈다 하는 얘기는 나라가 남북왕국으로 갈라져 있을 때 히스기야는 남왕국 유다의 왕입니다. 북왕국에는 또 왕이 있죠. 그러니까 나라가 그 당시는 다른 나라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남왕국 유다는 사실은 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물론 히스기야 왕 때 그때쯤 되면 북왕국의 우상이 아주 만연하고 또 남왕국도 우상 숭배의 죄에 아주 깊이 빠지기도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근데 어쨌든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왕이 돼서 무엇보다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하는 굳은 소명을 가지고 이제 성전 문 닫혔던 것을 다시 열고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정비하고 그리고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거죠. 그때의 북왕국 지역에서는 이 남왕국에서 간 이 사신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지역도 있었고요. 또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한 이제 그런 지역도 있었습니다. 물론 나라가 다른 나라니까 아마 어떤 지역은 들어오지 못하게 한 지역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무슨 전쟁과 연관된 일이 아니니까 또 신앙과 연관된 일이니까 이제 북왕국 지역에 아예 처음부터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하고 아마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남왕국 유다 지역은 아마 거의 다 모였을 것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왕의 명령이니까 다 모였겠죠.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 쪽에서는 모인 사람도 있었고 또 안 모인 사람도 있었고 아마 짐작해 보건대 모이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았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사람 말고 거기에 또 모인 사람들이 더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이제 읽어본 25절에 보면 나그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 그러니까 북왕국 지역의 나그네들, 그리고 남왕국 지역의 나그네들,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 민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들 뿐만이 아니라 북왕국, 남왕국 지역에 사는 다른 이방인들도 같이 참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것이 성경적인 정신입니다. 구약 성경에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사는 이방 민족들도 너희들에게 같이 참여해라. 그런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쉬고 또는 안식일 축제에 참여하는 것은 꼭 혈통적인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같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구약 성경 어디를 봐도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구약 성경 어디를 봐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 신앙이 온전하게 회복되고 또는 온 세계에 하나님 신앙이 퍼질 때, 그때는 모든 민족이 다 같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혈통적인 이스라엘, 그것만이 아니고 모든 민족이 다 같이 하나님을 섬긴다. 이게 이제 성경의 중심 흐름이고, 이게 정통신앙입니다. 이게 바른 기독교 신앙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부르시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니까요. 근데 그 이유가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히 뭐가 잘나서 또는 그들이 무슨 공로가 있어서 또는 그들이 모르는 특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고요. 한 민족을 부름으로써 세계 모든 민족을 같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족이 샘플이 되게 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도록, 이게 이제 구약 성경 전체 흐름의 중심 흐름이거든요. 이거를 오늘날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외부 사람들에 대해서 배타적인 교회는 정통신앙을 벗어난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교회 이런저런 부서 기관에서 봉사하고 있는데, 내가 봉사하고 있는 부서 기관에서 다른 사람이 와서 좀 같이 봉사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배척하고 그리고 텃세 부린다. 이거는 정통신앙을 벗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사회적으로 볼 때 우리하고는 다른 집단, 거기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그리고 적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배척한다. 그리고 텃세를 부린다. 이거는 기독교 신앙의 가르침을 벗어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그렇게 크게 이슈가 되지 않지만 난민 문제 같은 경우에요. 유럽은 아주 피부에 와닿는 문제죠. 왜냐하면 특별히 대표적으로 시리아 난민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유럽 각지로 막 밀려 들어오니까요. 근데 거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가 있을 거예요. 당연하죠.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가 있죠. 독일의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에는 난민 정책, 그러니까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이런 것 때문에 지지율이 정치적인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이번에 네 번째로 총리에 또 총리가 됐는데, 근데도 총리가 되긴 됐지만 이 독일 전체에서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당, 이름이 좀 길어요. 한글로 하면, 독일 말로 하면 약자인데, 근데 그쪽이 사실은 히틀러를
거의 대놓고, 완전히 대놓고는 못하죠. 아마도 그렇게 되면 독일 법에 저촉이 될 거예요. 그런데 거의 저 정당은 히틀러 쪽을 지지한다. 그거는 국민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극우 정당이 독일 의회에 진출하도록. 근데 그건 사실은 메르켈 총리가 난민 정책을 조금은 어떻게 유연하게 했으면 아마 그 정도까지는 안 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요. 시리아 난민을 비롯한 난민 정책은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미국 중심, 미국 우선주의로 그렇게 정치한다. 이걸 아예 대놓고 내걸었죠. 어쨌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는 얘기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에 미국이 다른 나라 책임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먼저 잘 살아야지, 우리 거 먼저 챙겨야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지지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거죠. 근데 어쨌든 난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거는 기독교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또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또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기독교적인 가치관 위에 세워졌다. 우리 미국을 그렇게 보잖아요. 근데 그런 미국이 미국 우선 중심주의를 아주 대놓고 얘기하고 그러는 거는 사실은 그 기독교적인 가르침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비자가 없는 사람, 특히 젊은이들한테 비자 유예 조치, 비자가 없어도 합법적으로 미국 땅에 거주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한 게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그거를 폐지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연도가 차면 다 해서 80만 명인가 90만 명인가 그렇다 그래요. 우리 한국 젊은이들도 당연히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은 이제 저기 되면 미국 밖으로 나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이거는 기독교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에 6월절을 참 감동적으로 지키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기쁘고 감사하고 또 신앙적인 행복이 컸든지 집에 돌아가려고 그러질 않는 거예요. 우리 왜 그런 모임들 있잖아요. 어떤 모임에 갔는데 다 이제 끝났어요. 또 끝날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또 얘기하고 그 얘기는 그 모임이 재미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집에 돌아갈 생각들을 안 하는 이제 그런 상황. 지금 여기 역대하 30장에서 히스기야 왕 때 지킨 6월절이 그랬습니다. 6월절 보통 7일, 일주일 지키거든요. 근데 일주일 6월절 지키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거기에 첫 절 23절 보면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했다. 그러니까 일주일 6월절 지키고서 집에 돌아가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키는 6월절이 행복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하늘의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더 있고 싶은 거예요. 이분들의 심정을, 이때 사람들의 심정을 신약 성경에 있는 한 사건을 좀 연상하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가셨는데 그 산이 어떤 산인지는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데요. 어쨌든 높은 산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그 시간에 거기에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있을 모세하고 엘리야가 영광 중에 같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모세, 엘리야.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장소, 그 시간에 천국이 거기에 내려앉은 거죠. 그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가 이런 얘기를 하죠. 주님, 여기 있는 게 참 좋습니다. 여기에 초막 셋을 지어서 그래서 주님, 모세, 엘리야 한 분씩 계시고 여기에서 사는 것이 좋겠습니다. 찬송가에도 저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뭐 이런 찬송이 있죠. 거기에 보면 주님과 함께 밤이 새도록 여기 있고 싶은데 그런데 괴로운 세상에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세상으로 내려가서 할 일을 해라 이렇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 찬송을 부르면 지금 말씀드린 이 장면, 신약 성경에 있는 이 사건이 생각이 나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랬겠죠. 거기에서 천국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진짜로 천국의 영광을 보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기가 싫어질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죠. 사도 바울은 그가 쓴 글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세상에 더 산다면 주님의 일을 해서 감사하고 이 세상을 혹시 떠난다면 주님 나라에 천국에 빨리 가니까 감사하고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쓴 게 감옥에 갇혀서 썼거든요. 사도 바울은 진짜로 그 감옥에서 나가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난 죽으면 그러면 천국 빨리 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그리고 만일에 계속 더 산다면 그러면 주님의 일을 계속하니까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근데 사도 바울의 그 말이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니고 그는 바울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영광을 보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단 집단들에서 가끔 가다가 집단 자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단 종파나 이런 데서 집단 자살을 해요. 근데 집단 자살하는 그런 경우에 억지로 시켜서 또는 거기 있는 사람이 죽이고 이러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그러는 경우가 아니고 스스로 자기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고 경우가 다 다르지만 일반적인 종교학적으로 보면 뭔가 이상향을 이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게 확신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목숨을 어떻게 버려요? 그잖아요.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잖아요. 요즘 자살률이 높고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높아서 참 커다란 문제긴 합니다만 근데 영원한 천국 어떤 이상향을 확신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정신적인 착시 현상입니다만은 이단 집단 그런 데서 근데 그렇게 되니까 자기 목숨까지 버리는 거예요. 어쨌든요, 여기에 히스기야 왕 시절에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늘의 기쁨이 예루살렘에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온 회중이 가기 싫다. 뭐 분위기가 워낙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말씀 듣고 더 예배 드리고 더 찬송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너도 나도 전부 다 큰 기쁨이 가득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체가 다시 결의를 해서 우리 7일 동안 절기를 더 지키자. 집회하다가 7일을 더 연장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초기 기독교 시절에 기독교가 들어오던 때 그랬다는 기록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부흥회 하면 뭐 한 5일 하고 막 일주일 하고 그랬죠. 근데 5일을 하고 나서 너무나 은혜가 많으니까 우리 부흥회 한 3일 더 연장한다. 뭐 그런 적이 굉장히 많았다 그러죠. 옛날에는 부흥회 하면은 멀리서 자기 먹을 거 싸들고 오고 그러니까 뭐 일주일, 열흘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 또 막 일주일을 연장하고
그랬던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때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이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면 그 사람들이 일주일을 더 있으려면 먹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왕이 수송아지 1000마리,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방백들, 중요 지도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또 회중에게 수송아지 1000마리, 양 10,000마리를 주었습니다. 이 주었다는 얘기는 한 사람 앞에 한 마리씩 나눠줬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온통 모인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식량이었던 거죠. 아주 중요한 거 26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다. 하늘의 기쁨이 있죠. 그런데 다윗, 솔로몬 그 이후에는 이런 게 없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 다윗, 그 아들 솔로몬 때 그때 유월절을 지키고 그때 큰 기쁨을 경험한 이후로 처음이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전체 이스라엘의 신앙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망가졌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맨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참 감동적인 말씀이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가 하늘에 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도달했다 하는 거지요. 기도가 응답된 거죠. 여기에 역대하 30장에 기록된 이 모습이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쭉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 또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큰 은혜를 받고 감격하고 그때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살아갔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이런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제일 중심되는 장소 또는 그 시간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예배로 모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예배, 기도회 거기에는 큰 복이 걸려 있습니다. 그 복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런 복을 온 세상에 전하고 또 널리 전파하는 것, 이걸 가리켜서 선교, 전도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예배 중심으로 살도록, 그래서 하늘의 기쁨을 맛보도록, 이게 바로 전도요, 선교인 거죠. 내가 먼저 그런 기쁨을 체험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커다란 복이에요. 근데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드리고 또 더불어 같이 복을 나눈다. 이거는 또 얼마나 더 큰 복입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포용적이고 민족, 성별, 언어, 심지어는 종교가 달라도 배타적이면 안 돼요. 다른 종교 믿는 사람은 전부 다 망해야 될 대상인가요? 그건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그분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모든 사람을 포용해야 돼요. 그럼으로써 그들도 하나님을 알도록,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 가정 가문에 이런 복이 넘치도록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우리의 삶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히스기야 왕 때 하나님 앞에서 지켰던 그 유월절, 위대하고 축복스러운 예배의 모형인데 하나님 그런 예배 또 그렇게 주님 앞에 모이며 인생길을 걷게 하옵소서. 오늘 새벽 예배 나온 성도분들의 가정과 가문을 그렇게 축복하시고 또 우리 교회 또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
오늘날의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그렇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거룩한 은총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하시고 또 내일 거룩한 주일 그런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말씀 삼운동 온세계 선교에 대한 공동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 삼운동 온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 삼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부교역자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성경 2000 통독, 성경 필사에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여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또 교육부서 목회자들과 교사들이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주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축복하소서. 러시아 비전 선교팀의 발걸음을 통해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소서. 다음 주 토요일에 있을 성수동 음악회를 통해 지역 사회와 소통하며 섬기게 하소서. 그 외에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자유롭게 아뢰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새벽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며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겸허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